사람을 향하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네. 원망하지 맙시다. 당신이 이룬 것보다 옆 사람을 향하여 힘을 줍시다. 옆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잘 계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속에 머물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변함없는 사랑이 절망과 낙심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는 거야? 왜 하필 나야? 왜 우리 가정이고 왜 배우자고 왜 내 기업이고 왜 내 식구여야 돼? 라고 그런 의문의 질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미국 가기 전에 이미 설교를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정리만 하기 위해서 설교 주제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은 쉼표이지 마침표는 아니다. 설교를 준비를 다 했다가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산을 보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확 바꿔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오늘 주보하고 다르게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장례도 2건이나 터지고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 꼭 담임 목사가 어디 가면 장례가 터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홍경도 권사님이 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아도 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제 신방 갔다 와서 마음이 좀 너무 무겁대요. 지금 뭐 그런 어떤 등등 가운데 좀 제가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와 있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간에 한 번 한 번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만져졌으면 좋겠고, 그럼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말과 그냥 생각지 못하고 뱉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못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그 아픈 곳, 찢긴 곳, 속상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쳐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근심 걱정으로 앉아있는 분 있나요? 오늘 이 예배 1시간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평안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앉아있는 뭔가에 쫓겨서 뭔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뜻대로 되지 않아 장사도 사업도 자식 농사도 배우자도 그냥 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몇몇 사업하는 가정들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이 좀 있으면 수금이 안 되고, 수금은 되는데 일거리는 없고, 이런 이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 담임 목사님 마음도 조금 짠하거든요. 그런 낙심과 그런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아무리 새 차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주유소를 들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 떨어진 기름통에 기름을 주입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마치 주일 예배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와 같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떨어졌는지, 아무리 밟아도 페달을 밟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나의 심정이라 할지라도 그 모자람과 부족함이 채워지고 보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힘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또 사랑도 또 주시고,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카나다를 다녀왔습니다. 뭐 교회에서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요. 우리 두 남매가 저희 집사람 한갑 기념으로 저희들도 모르게 준비를 해서 갔다 왔어요. 제가 한 1일 동안 교회를 비고 이렇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제가 나올게요. 아셨죠? 제가 어디 많이 가지 않고요. 미국 뉴욕 쪽하고 카나다 여기 나이아가라를 다녀왔어요. 사실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나이가라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끊어져서 다녀왔는데 지금 시차 적응도 좀 안 되고 제가 이틀 동안 꼬박 잠을 못 자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앉아가지고 뭐 당신 어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아직 못 나눴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좀 메시지 준비하고 막 목회하다가 보고 또 저희 집사람도 연속 신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잠자러 가서 제가 얼굴 처음 뵀습니다. 지금. 근데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저 나이가라 이야기예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국 나갔던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박 목사 나이가라 갔다 와서 안 갔다고. 나이가라 안 가서 인생을 논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사진이야 뭐 요즘 영상 뭐 나이가라 좀 다 나오잖아요. 그거 많이 봤죠. 그런데 단어가 이렇습니다. 나이가라 갔다 와서 저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엄청나다, 대단하다, 정말 뭐 웅장하다, 야 뭐 거대하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뭐 직접 가보지 않고 목격하지 않았는데 뭐 그것이 와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국경으로 넘어서 이제 카나다에 딱 넘어가면 패키지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 이렇게 스카지 라운지에서 비싼 밥을 줘요. 비싸 그것이. 그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밥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니까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들 좀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38명 멤버가 10일 동안 다녔는데 저희 부부가 그랬거든요. 여기서만큼은 목회자 티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좀 쉬고 오자. 또 우리 남매가 연속 카톡으로 아빠 목사란 말 하지 마, 목사란 말 하지 마. 야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란 말 하지 마. 이번만은 하지 마, 이번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라는 내색을 안고 다녔는데 네 팀이 목사님이시죠? 우리 집사람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사모님이시죠? 깜짝 놀라. 끝까지 우리는 말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웃고만 왔어요. 웃고만. 기다 아니다도 말 안 했어요. 저희 나이가라 폭포를 어제 이제 오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지금 마침표냐 쉼표냐 그거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나이가라를 생각하게 했어요. 거기서 주셨던 것들을 제가 그대로 제가 썼어요. 저에게 주셨던 것들을 오늘 그거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노래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노래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좀 크게 불렀나 봐. 근데 사실 폭포 소리가 커서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나만 보면 그리고 돈을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뭐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피 한 번 얻어먹으려면 20번은 졸라야 한 번 얻어먹을까 말까 하고. 예. 말로만 들었던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을 제가 간 거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한 6년 전에 미국의 쪽에 있는 교회 한 6군데, 카나다 쪽에 교회 한 5군데, 두 나라 합쳐서 한 11군데 정도 해서 우리 가족이 투어도 할 겸 집회도 할 겸 이렇게 자리를 했어요. 40일 동안. 근데 우리 남매가 그 돈이면 교회 하나 세우자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집회하면서 투어도 할 겸 이렇게 교회가
집회까지 다 잡혔고 카나다 쪽에는 무조건 나이가라 간다고 이렇게 한 교회가 해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나이가라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그걸 보면서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상상만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이제 여기 저 친구 우리 온인교 지금 선교사님이 아마 우리 찬양의 결혼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면에 많이 부족한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냥 남들이 보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말대답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뭐 나이가로 보고 사람들이 막 진짜 막 발 디딜 틈이 없죠. 그 와중 속에 막 자기 카메라 가지고 그 폭포를 담으려고 막 그 와중에 저는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제가 써봤거든요. 그걸 함께 좀 한번 나눠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딱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와,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보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아침에와 저녁 하늘 빛나는 망망한 바다와 널 보는 봉우리 터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우리 가슴에 손을 내시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소리 가운데 정성달래에 저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르다도다. 이 찬양을 이렇게 제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와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성현이 군대 갔을 때 이제 입소하면 여자들은 별로 안 우는데 막 남자들이 막 통곡하고 울더만. 그래서 내가 왜 우는 거야? 밥 공짜로 줘, 돈 줘, 뭐 많이 모르시는구나. 그런데도 저도 조금 눈물이 나길래 저쪽 가가지고 얼리 닦고 왔죠. 우리 집사람이 홍천에서 인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남자가 어떻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느냐고. 아버지 맞냐고. 나 흘렀다고. 언제 흘렸냐고. 저쪽 가서 잠깐 흘리고 왔다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혼자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제가 많이 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라 폭포는 워낙 막 물줄기가 세서 막 옆에 있으면 옷을 다 젖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딱 불러주는데 거기서 그냥 눈물이 왈칵 이렇게 제 마음속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민아, 좋니? 그런데 그랬죠. 좋죠. 너무 좋네요. 그렇게 와보고 싶은 거 와서 너무 좋네요. 행복해? 내가 말이야, 네가 여기에 올 줄 알고 네 남매를 통해서 우리 왕성교인들이 너를 꼭 보내줄 줄 알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만들었다. 여러분, 말이 안 된 이야기인 것 같고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몇몇 곳곳 가보면 참 좋은 데 많잖아요. 때로는 등산 갔을 때, 계곡에 갔을 때, 바닷가 갔을 때, 이런 산천초목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까지 목회에 힘들었던 것이 그냥 다 녹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여행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나르는 새 한 마리, 여러분 들녘에 있는 꽃 피어 있는 그 꽃 한 폭이, 여러분 들풀 하나,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있고 지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부유함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풍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곧바로 또 돌직구를 던졌어요. 윤민아, 너 목회하느라고 힘들었지? 네가 있는 그곳 사람도 없고 소문도 안 좋고 시골 골짜기라고 오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네가 2달만 있다고 거기를 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서울 가서 목회하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네 발목을 잡고 30년 동안 내가 너를 그곳에 놨는데 네가 움직이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어준 거 내가 다 안다. 분명히 네 남매가 여기를 보낸 것 같고 왕성 가족들이 너를 이곳에 보내준 것 같지만은 내가 이 나이에가라 이 폭포 말이야, 이 웅장한 폭포, 그냥 입이 쫙 벌어지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폭포 있잖아. 네가 목회에 지치고 상하고 힘들었던 그것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네 마음을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만들었어. 마음껏 누리고 네가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들 있잖아. 여기서 다 던져버려. 그리고 가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엔조이. 그럼 그런 마음을 제게 성령께서 내게 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하나하나 움직이고 역사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윤민아, 너 뭐 때문에 힘들어?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너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너를 네 자신을 일어나지도 못하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야? 네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네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너를 낙심하게 만들고 너의 인생이 무거워서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찬양 부르대요.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뭐야? 이 웅장한 나이가 폭포를 한번 응시해 보려무나. 이 어마어마한 폭포를 누가 만들었더냐? 이 어마어마한 폭포를 누가 지었더냐?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운행하고 있더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저는 그 말씀을 연속 좀 주님과 주고받으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그 본문의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 강론을 지금 하다가 지금 머물렀는데,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다면 후반부, 중반부, 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급하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막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강력한 은사 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유 은사였지요. 그래서 환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그걸 다 안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건만 얹고 수건만 흔들어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인간이 아닌 어떤 신같이 어떤 이렇게 추앙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도 당신과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아져야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 인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만 꽂으라면 저 개인으로 구약에서는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 아니면 다니엘. 신약에서는 저는 바울 사도를 꼽아요. 뭐 목회를 잘하고 뭐 능력이 많고 뭐 대단한, 나는 그거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꼭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나타내야 될 자리에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을 딱 세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타나게 하는 이 멋있는 목회를 보면서 저는 이 바울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놀이 중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뽑는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딱 세워져서 주님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나는 오늘 2부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형통할 때, 누군가에게 칭송을 들을 때, 남들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남들에게 선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들었더냐? 이 세상 누가 지었더냐?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 교회도, 너에게 맡겨준 성도도, 너의 가정도,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질병, 문제, 악길의 문제, 두려움, 염려, 근심, 사람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등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도우면 되잖아. 그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분께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당신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하면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턱대고 믿는 신앙 때문에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직위와 다르게 교회의 직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직 겸손하고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는 사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끝나면서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침범을 당해가지고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한가닥의 희망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때리지만 싸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흐트러버리지만 다시 모으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리지만은 다시 그 자리에 응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팩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셔. 그래서 흐트러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쓸만한 것들이 끌려가는데, 거기 이제 뭐 다니엘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70년. 몇 년?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약속한 그 때가 차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나를 섬기게 되리라 하고 언약을 해요.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진짜 약속에 70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기한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갔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 애각을 쌓는 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냥 놔둡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저 성전은 뭔가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힘없는 유다 백성들, 그랑고도 포로로 끌려가서 지쳤던 그들이 모처럼 자유와 평화를 만끽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내팽겨치고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사는데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자, 손 내리세요. 손을 들으세요. 외치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수가 많더냐, 물질이 풍부하더냐, 기술이 좋더냐, 능력이 있더냐, 너희들이 저들을 핑계대고 짓지 못하고 멈추는 거 당연히 맞는 거지만,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도우면 되는 거잖아.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맞아.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돼. 너희들의 실력으로도 안 돼. 너희들의 열심만 가지고 안 돼.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입하시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부부 문제,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가게, 직장, 사업,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하는 일들이 여러분 때로는 가다가 멈춘단 말이죠. 때로는 건강이 장애가 되고, 물질이 장애가 되고, 실력이 장애가 되고, 재능이 장애되고, 백그라운드가 장애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멈춰버리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 부흥 강사들이 이걸 좀 잘못되게 해석함으로써 그러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여러분 주변에서 애압으로 인해 가지고 방해가 되니까 멈춰버리는, 여러분 손을 들고 깽깽이를 들었던 걸 놓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깨우쳐지는 말씀이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의 노력으로도 안 돼. 너희들의 열심으로 안 돼. 그러면 내가 되면 되는 거잖아.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요동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자, 모으세요. 저를 보시고 모으시고. 자, 온라인도 함께 읽어요. 알았죠? 자, 시작. 너희는 못하고 불가능해도 너희는 포기해도 너희는 두려워하고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나 여호와를 믿으라. 내가 약속한 말씀을 믿고 나의 언약을 붙잡으라. 내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있으니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해.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단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도 똑같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아무리 길거리를 다니고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왕에 가가지고 말을 더 들어먹지를 않아.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다 끝나게 생겼어요. 나라가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우상을 버리세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랍니다. 아무리 애쳐도 안 되고 오히려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33장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2절을 놓쳐요. 2절을. 자, 보세요. 너는 내게 뭐 하래요?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대요? 응답하겠대요.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하겠대요? 자, 보세요. 2절을 갖다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경만 보지 말고 여건만 보지 말고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 형편과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좀 믿어보려. 나를 좀 바라보려. 내가 약속한 말씀 붙잡으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만 따박따박 갖다가 이용하는 말씀 되지 말고 내 자체를 인정해 주려. 그러면 내가 행할게. 내가 성취할게. 정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게. 저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대요? 동일하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좀 한번 봐보실랍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나이가라 폭포 앞에 서 있는 저가 그 웅장한 그 폭포 앞에 나는 너무나 작아진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내가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자학 속에 있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이 나이가라 폭포를 누가 만들었더냐? 누가 지었더냐? 누가 운영하고 있더냐? 여러분, 가이드 이야기 들어보니까 1300년, 1500년이 지나도 거기 물은 안 마른대요.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문제 현장에, 네 어려움 현장에, 속상한 현장에, 억울한 현장에, 근심 걱정이 많은 현장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현장에 나를 좀 초청해. 내가 말했던 거 좀 기억해줘. 나는 말이야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시방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통하여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 여호와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해. 시편 95편 3절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돼. 제자 훈련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95편 이 3절 여호와는 크시다. 여호와는 크시다.
어떤 신보다 크시다. 이것을 상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이것이 체험되고 느껴지고, 여러분 이것을 신앙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참 좋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잘 될 때 노래 부르고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신앙 고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고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참 좋다. 나는 너 보면 참 좋다. 나는 너의 부부를 보면, 너의 가정을 보면, 너의 인생을 보면, 너의 신앙을 보면 나는 참 좋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집도 가지 못하고 우리 오영옥 집사님 집에 가서 잠깐 1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희 엄마, 참 많이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우리 오영옥 집사님 가족을 통해서 참 위로해 준다, 그지?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가면은 내가 마음이 상해서 오는 집이 있고 내 마음이 참 기뻐서 오는 집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가 지쳐있기 때문에 가서 뭐 먹었나요? 뭐 참외 한 조각 막 줘서 그거 하나 내가 한 입 물고 온 것 같은데 왜 내가 기뻤느냐? 온 식구가 우리 부부가 갔는데 바깥에 나와서 기다려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온 식구가 다 바깥에 나와서 우리 부부를 마중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부부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도 연보를 해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그 눈 하나, 그 맵시 하나에서 나는 너 보면 참 좋다. 나는 참 너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 좋다. 네 모습, 그 모습 보니까, 너 나를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감사하는 모습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참 좋다. 니네 가정 보니까, 니네 부부 보니까, 니네 가게 보니까, 니네 인생 보니까, 너 섬기는 교회 보니까, 니네 교회 보니까 내 마음 참 좋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만 우리 찬양만 불러봅시다. 우리 어깨 딱 펴시고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를 나 무한히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요지가 뭐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라 폭포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접목을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뒷동산에 앞산에 등산 가도 이 동산은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나를 위해서 여기에도 만드셨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새 소리 하나,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내 앞에 아량거린 것 또한도 하나님 나를 웃게 하는구나. 조그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해석을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니 많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지금 유대인으로서 궁금해서 왔으니까 좀 정확하게 좀 말해달라.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한 영생 나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구원을 공로로 어떤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공로와 어떤 우리의 수고와 우리 어떤 수양과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죄인된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야, 사람이 선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 이 청년도 대단해요. 또 하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키면 그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통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아주 완전히 유대인 중에서 아주 모범된 유대인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그 속마음을 깨트릴 수 있잖아요. 보니까 보통 돈이 많은 놈이 아니네. 아주 그냥 많은 정도 아니야. 아주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그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려무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까지 막 의기양양하다가 내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고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요, 나는 선하게 살았고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일을 썼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거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그걸 생각하다가 그냥 조용히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주님이 잡아요,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낙타, 큰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졸다가 이제 가가지고 이래. 나 왕성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부자는 지옥 간대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안 돼. 꼭 졸다가 지금 한 명이 지금 머리 만지고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표와 비전을 보면 우리가 꼭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의식주 해결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부자야, 저 사람 참 돈이 많은 것 같다, 이건 은사야,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멋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난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늘 빌어먹는 인생, 늘 구워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것을 이렇게 누릴 줄 아는, 먹을 줄 아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지옥 간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걸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잡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골프가 더 커. 하나님보다 해외여행이 더 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크다 보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줘도, 누가 예수님을 전해줘도, 아무리 영성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먹으려고 하지를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내가 건강을 찾고 여유가 있고 돈 좀 생기고 살만하면 여러 가지 핑계 등등을 대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다음 날이 중요한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초점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는 2부 예배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축복해요. 건강이 약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좀 물질적으로 많이 좀 빈약하신 분들이 좀 물질적인 여유를 가져서 우리 교회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해지고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요, 여러분 빌렸던 인생이 주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초라한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고, 이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소론에서 연속 놀았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교회 출입한 사람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전도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이는 1번이 뭐냐면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같이,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불쌍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졌어요. 그죠? 그 방주에 짓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방주 왜 짓는데? 물로 심판한데, 이 안에 들어가면 산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8식구만 들어갔잖아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가,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자유해도 자유롭지 못해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감옥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그런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대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대요.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크대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져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섬기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야가라를 포함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천지 만물을 몸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시간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왕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분부 따라 수고하는 2만 8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